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을 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았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한 주도 다시 열심히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기근이 심화되자 애굽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토지를 팔게 됩니다. 요셉은 그 땅들을 바로를 위하여 사들이며 애굽 전역의 토지를 국왕의 소유로 만듭니다. 원어에서 사들였다는 표현은 단순한 상업 거래를 넘어 백성의 경제적 자율성이 국가 아래로 편입되었음을 알려주는데요. 이전까지는 자율적인 농민들이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국왕의 토지를 경작하는 구조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은 요셉의 백성들을 애굽 전역의 성읍들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이 대목은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이동이 강제 이주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일부는 토지 재분배와 행정 편제를 위한 조치로 해석합니다. 어떤 해석이든 요셉은 단순히 땅만 매입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질서를 조정하며 백성들의 삶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제사장들의 땅은 사들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았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애굽의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이 집단의 지위를 존중하거나 이 정치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그들만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제사장 집단은 이집트 사회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는 계층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후 23절과 24절에서 요셉은 이제 국왕의 소유가 된 땅을 다시 백성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하며 종자를 나눠주고 추수 후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라 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조세제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새로운 삶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기근은 이방을 넘어 애굽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백성은 땅을 잃었지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씨앗과 경작권을 다시 얻음으로써 회복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26절은 요셉이 이 제도를 애굽의 토지법으로 공식화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기근 대책이 아니라 제도화된 국가의 시스템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에게 바친 5분의 1은 비교적 공정한 세율로 평가받았는데요. 고대 근동의 다른 제국들이
30%에서 50%의 조세를 요구했던 것에 비해 요셉의 제도는 백성의 생존을 고려한 체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 제도를 통해 국가와 백성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국가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으며 백성은 기근을 견딜 수 있는 곡식과 경작지를 공급받았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을 짓누르는 구조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계약관계 안에 함께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백성을 소외시키거나 단순한 노동력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생존과 가정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점에서 요셉의 이 조세 개혁은 단순히 행정 조치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의 통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애굽 백성은 자신의 땅과 심지어는 몸까지 바로에게 넘기고 생존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이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놀랍게도 창세기 47장 25절에서 백성들은 요셉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외교적인 인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은 백성의 감정, 판단, 그리고 새로운 체제에 대한 수용의 태도를 보여주는 핵심 본문입니다. 백성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들의 입장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몇 년째 이어진 기근 속에서 모든 재산은 사라지고 먹을 양식조차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생존을 위한 길을 제시한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넘어 씨앗을 주고 땅을 경작하게 하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비록 땅을 잃었지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할 수 있었고 절망이 아닌 희망의 실마리를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자신을 더 이상 자율적 소유자가 아니고 바로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결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조치를 단순한 착취로 인식하지 않았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삶이 유지되었다는 인식이 이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은혜를 입고 라는 표현이 요셉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요셉의 행위가 단순히 행정적 처분을 넘어서 백성의 삶에서도 실질적인 자비와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는데요. 요셉이 베푼 구조는 권력을 행사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백성을 위한 구원의 행위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는 고백은 당시 사회에서 오히려 일정한 보호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이 설계한 체제는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지만 확실한 보호가 주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 반응이 모두에게 긍정적으로만 느껴졌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침묵한 다수의 불만이나 저항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제사장 계급처럼 특권을 유지한 계층과의 불균형 역시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백성들이 요셉의 정책을 단순한 억압으로만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극심한 위기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결정으로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요셉과 백성의 관계는 일방적인 통제나 순응이 아니라 생존을 중심으로 한 공존의 질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반응은 그 질서가 억압이 아닌 구원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심각하게 지속되던 애굽에서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모든 생존 수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돈으로 곡식을 샀고 다음은 가축을 바쳤으며 결국 땅과 자신까지도 바로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야말로 생존의 마지막 선을 넘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요셉은 단순히 국왕만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백성의 반응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생존했다는 사실 때문 아니라 그 생존이 의미 있는 형태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25절에서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고백 속에는 단순히 생존의 감사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살리셨사오니 라는 표현은 그들은 요셉의 행위를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의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은 기근이라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요셉을 통해 생명의 기회를 다시 부여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상대가 베푼 호의나 자비를 깊이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마음으로 느낀 감사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표현입니다. 요셉은 백성의 삶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백성은 그러한 요셉의 지혜와 배려에 감동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고백은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감사에서 비롯된 헌신이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비굴하거나 억압적인 언사로 들릴 수 있겠지만 당시 맥락에서는 안정과 보호 아래에 들어가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완전한 자유를 잃었지만 무질서한 혼란 속에서 벗어나서 예측 가능한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질서는 요셉이라는 지도자의 공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기근 속에서 시행한 조세제도와 백성을 살리는 행정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수완이나 개인의 능력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와 섭리가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난 결과입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미리 알게 되었고 그것을 대비할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충성을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결국 백성이 다시 살아나고 나라가 질서를 유지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요셉의 지혜가 아닌 요셉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여야 합니다. 그분의 크신을 바라보며 우리도 요셉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의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 가운데에 쓰임받는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